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받고 믿는다고 했는데도 복음에 각인이 안 되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체질이 안 되면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회귀 본능이 있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연어가 민물에서 알을 낳아요. 부화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수천 킬로가 되는 알래스카까지 갑니다. 그런데 연어가 알래스카에서 이제 어디로 돌아와서 알을 낳냐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와서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수천 킬로가 오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를 불구하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회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 옛 체질로 돌아갑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속적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예속하는 겁니다. 구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예속적 율법주의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돌아가요. 여기에다가 옛날 체질로 또 돌아간다니까요. 종교적 행위로 돌아간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하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각인 안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요. 그것을 저는 보면서 우리는 늘 이런 관성의 법칙처럼 돌아가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4장을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에 사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는다면 여러분 진짜 은혜됩니다. 원래 인간의 본능적 자기의의 기준에 우리는 인간은 복음 잃어버리면 자기의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자기의로 뭘 행하려고 하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행위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많아요. 그런 영적 타성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특히 율법주의 안에서 종교적 배경이 강할수록 관성의 힘은 더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뭐예요? 열심히 금식해야 되고 처리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줄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철야가 잘못됐다, 금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금식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야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런 행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이해 부족이라. 복음의 이해 부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 회귀하려고 그래요. 옛 습관으로, 옛날 체질로. 오늘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회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때가 따로 있지 왜 율법으로 돌아가요? 왜 종교적 행위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확신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누구라고요?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유업을 받을 자요, 유업을 이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녀이며 유업을 이을 축복을 얻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제목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자녀이며 유업을 이을 축복. 오늘 이거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복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되지 않은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냐? 꼭 관성의 법칙처럼 돌아가려고 한다니까요. 회귀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관성과 회귀 본능으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과거 율법적인 삶으로 또 돌아간다니까요. 아니 그 상태가 뭐예요? 복음 이전의 상태가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노예 상태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율법적 행위에 익숙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아요. 복음을 받고도 율법 종교로 끌려가는 영적 관성을 봐요. 이들의 영적 상태는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관성이 뭐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몸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걸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복음 희미해지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율법으로, 종교로, 옛날 습관으로, 옛날 체질로 돌아가려고 한다니까요. 돌아갈 게 따로 있지. 이곳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려야 될 교회가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8절 9절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옛날에는 종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거에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한마디로 너 회개하려고 그래? 왜 다시 종노릇하는 자리로 들어가려고 그래? 이 말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갈라디아 교회가
회귀 본능이 있구나. 복음이 미해지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고, 아들의 축복을 못 누리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종의 자리로 또 들어간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준 줄 확신합니다. 이걸 놓치니까 어디로 돌아가냐면 또 종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옛날 형식적 잘못된 신앙생활 하듯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니 지킬 게 따로 있지 해를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옛날 형식적 종교 행위에 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자유함을 상실하면 어디로 회귀하냐? 종으로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냐? 율법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천한, 초등학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탄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4절, 15절 보면 바울에게 복음 받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지금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겼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여겼다니까요. 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 했대요? 이렇게 영접했다니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니까요. 이런 사랑을 입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뭘 얘기하냐? 바르고 정확한 복음만 말해요. 그랬더니 16절 어떻게 변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 참된 말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참된 말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참된 말을 함으로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참된 말을, 복음만을 지금 계속 말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처럼 대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했던 바울을 뭘로 여겼더라? 원수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불신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경우 보셨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불신자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불신자들 좋아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당신이 당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깨끗하게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은 반응이 어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는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아이, 그런 건 안 믿어요, 막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자기들 눈이라도 빼가지고 바울을 줄 정도로 천사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여겼던 자들이 뭘로 변했어요?
원수로 변해버렸어요. 바울이 뭔 얘기했어요? 참된 말, 복음만 지속적으로 말하니까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로 지금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19절, 20절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도 복음 전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그들 속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해산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으로 수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하는 겁니다. 20절 봐봐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고 싶은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계속 뭘 얘기해요? 참된 말, 복음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간절한 호소와 탄식이 묻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좋은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리를 정확하게, 진리의 복음을 명쾌하게 지금 말했어요. 그런데 거부하고 있고 율법에 빠져 있고 종교적 행위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착각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계속 지금 복음만을 말하고 있는 바울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지속해서 말할 건 오직 참된 말,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는데,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녀된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날마다 점검하세요. 날마다 누리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절대 상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정체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바울과 관계가 원수 관계로 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확인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종입니다. 그래 3절에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다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그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초등학문, 율법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초등학문, 외적인 규례입니다. 이런 초등학문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 게 문제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말하면 안 들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면 다들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면 안 듣는다니까요. 꼭 이 시대가 갈라디아 교회나 똑같습니다. 안 믿어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특송한 것처럼 은혜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을 알고도 진정한 아버지로 믿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아랍어로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도 아빠 아빠 하는 거 똑같아요. 그 아랍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이미 얻은 줄 확신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4절 5절 봐요.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뭐 하시려고? 율법 아래 저주에 끌려갈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요. 율법 아래 있었던 자를 아들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종에서 자녀가 되었다.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신분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신분의 혁명. 신분이 누구라고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니까요.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아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해. 때가 참에 그랬어요. 이 때가 참에가 뭐예요? 구속사의 완성의 시간표입니다. 그 때가 참에 율법 아래서 속량하는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는 저주받고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신 줄 확신합니다. 종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혁명적 특권을 얻은 자입니다. 무슨 특권을 얻었다고요? 혁명적 특권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저는 표현을 혁명적 특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야, 진짜 신분의 혁명이 있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 이런 혁명적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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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에요.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자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랬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래. 아들이 되었구나. 단순한 신분만 회복된 게 아니구나. 아들, 상속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약속, 모든 축복을 함께 받을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저는 유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받은 유업이 뭔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유업 중에 유업,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게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재한 건 맞죠?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유업, 말씀 성취의 응답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유업을 받을 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릴 유업을 이미 받은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유업을 받을 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닫고 받은 유업을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게 너무너무 유업적 축복이구나. 한 지역을 품고 한 나라를 품고 2, 3, 7,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은 날마다 열매로 맺혀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유업을 내게 허락하셨어요. 마지막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이런 유업을 받았는데 세상 어느 것과 비교나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복음 안에서 자녀된 축복을 24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상속받은 유업의 축복을 받을 자다. 여러분들은 25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상속받은 유업, 앞으로 응답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정도가 아니에요. 미래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세상은 막 바뀝니다. 그래도 불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자녀요,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가 맞다면 미래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몇 가지만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퇴보 안 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추진력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승리하는 자들은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힘 안에서 영적 추진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추진력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 힘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루하루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추진력이 생겨야 된다니까. 추진력. 이 추진력이 약해 보세요. 가지도 못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많이 탔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그때는 CD 50cc 좀 하나 달달달하는 이런 거 탔어요. 좀 지나니까 90cc가 나와요. 그런데 또 달라요, 추진력이. 좀 지나니까 125cc가 나와요. 또 달라요. 힘이 막 팡팡. 그냥 당기면은 막 나가요. 나는 그래서 엔진도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퇴보 안 한다니까요. 나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기냐? 추진력이 안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갔는데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 깨닫고 있구나, 돌아가자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추진력입니다. 영적인 추진력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만 붙잡으세요. 첫째, 복음의 능력 24 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 24 안에서 오직으로 여러분 체험되기만 하면 여러분 끝나요. 복음의 능력만은 24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직으로 여러분 체험되기만 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갈라디아 교회 봐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은 뭘로 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시작은 성령으로 하였다가 이제는 뭘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시고 성령으로 끝을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추진력이 없다 보니까 어리석게도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끝은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교회 봐요. 이 정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 안에서 24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 오직으로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자가 마지막 승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틀린 신앙의 잘못된 습관 속에 지금 안주하고 있어요. 틀린데도 불구하고 틀린 것을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루하루가 신앙생활을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되는데 퇴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절대 퇴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과 세속에 빠져서 분명히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무감각. 감각 정도가 아니에요. 무분별, 분별이 안 돼요. 여기다가 무능력, 무질서, 여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24 오직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우리 시작할 때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러분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도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이걸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삶의 실제화가 실제해야 됩니다. 복음 놓치고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복음이 실제화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활화돼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 뗄 수 없는 게 뭐가 되냐? 생활 속에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화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체질화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는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력이 있잖아요. 복음은 분명히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내가 서야 될 때인지 앉아야 될 때인지 걸어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분별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4 오직 복음 안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4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복음의 엔진이 여러분 작동돼야 돼요.
복음의 엔진이 여러분 꺼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엔진이 작동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24 오직으로 영적인 엔진이 작동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 안에서 말씀만 붙잡으세요. 말씀의 은혜 속에서 25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25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정확한 길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안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맞다면 24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25 응답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내 인생에 필연적입니다.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가야만이 당연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완전합니다. 그 축복은 유일합니다. 그 유일한 축복 안에서 날마다 25 응답이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5 응답으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24 복음의 능력 안에서 25 말씀만을 붙잡으세요. 25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시간표가 보입니다. 길과 시간표가 보일 때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지금 응답이 없다고 멈추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25 응답으로 율성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영원한 역사 안에서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성령은 잠깐 왔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건 성령입니다. 영원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재창조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주는 뭐라고요?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는 영이시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이신데 성령이 산에 올라가서 막 몸부림쳐야만이 영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주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복음과 말씀에 근거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간다.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 삶과 현장은 반드시 재창조의 능력이 체험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재창조의 능력,
나를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세운 것, 이게 재창조의 능력 아니에요? 재창조의 능력,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기능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최고로 만들 수 있으십니다. 기능 서밋, 이것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문화 서밋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재창조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만이 나의 삶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성령만이 나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재창조의 능력 안에서 생각을 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안에 있다. 고민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 줄 확신합니다. 현장 237 5천 종족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령이 인도받는 일에 올인하셔야 돼요. 모든 일의 시작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럼 매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의 매사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정도가 아니라 유업을,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입니다. 그 유업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24 복음 안에서 오직으로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그럼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약속을 유업을 받을 자고 유업을 이을 자구나. 확신이 들 겁니다. 24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직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주신 말씀 안에서 25 응답은 당연히 와요. 25 말씀의 은혜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 하는 모든 손길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영원한 성령 인도 안에서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복음의 능력 24 안에서 오직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25의 유일성 응답이 체험되게 하시고 영원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체험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 평생 영육간의 건강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